그리스 신화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트로이 전쟁의 영웅 아킬레스는 태어났을 때 그의 엄마가 그 아기의 두 발을 잡고 스키스 강에 거꾸로 넣어서 불사의 몸을 만들게 되어집니다. 엄마가 그 아기의 이 발을 잡았던 이 발꿈치는 강에 들어가 있지 못해서 그것이 아킬레스에게는 약점이 되어지게 되죠. 그리고 트로이 용사 중에서는 이 아킬레스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트로이의 왕자 파리스가 쏘았던 화살이 이 아킬레스의 발꿈치를 이제 박히는 바람에 아킬레스가 그 전쟁에서 죽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것이 유래가 되어서 아킬레스 건이라는 말이 있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아킬레스 건은 우리의 약점을 이야기할 때 많이 주로 사용되어지는 표현의 방법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성공적으로 살기 위해서는 빨리 성공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은 실패하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실패하지 않으면은 우리의 약한 부분이 무엇인지를 먼저 파악해야 되겠죠. 특별히 오늘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뭐냐? 바로 우리의 약점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모두 병에 걸리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요즘에 깊은 바다에 들어갈 때에 잠수부가 어깨에 산소통을 메고 깊은 바다 속에 오랫동안 잠수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는 어떻게 깊은 바다에 잠수부가 들어갈 수 있냐면은 호스를 달고 그 호스를 이제 배 위에서 펌프질을 해가지고 공기를 주입시켜줌을 통해서 잠수부가 바닷속에 들어가서 잠수를 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때는 이 잠수부의 가장 큰 위기가 뭐냐? 호스가 끊어지는 겁니다. 끊어지는 것.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에게 가장 큰 위기는 예배를 드리지 않고 말씀을 듣지 못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 이것이 가장 위기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후에 광야에 40일간 이제 금식을 하였습니다. 이때 마귀가 예수님께 자꾸 자신의 처지를 불편하게 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의심하도록 만듭니다.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는 방식으로 시험을 이제 하게 되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절대 이 마귀에게 틈을 주지를 아니했습니다. 자, 우리가 마귀에게 넘어지지 않으려면은 틈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끔씩 마귀에게 틈을 주는 바람에 그들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결국 망하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본문에 읽었던 25절과 26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내 적군 앞에서 너를 패하게 하시리니 내가 그들 치려 한 길로 나가서 그들 앞에서 7길로 도망할 것이며 또 내가 또 땅의 모든 나라 중에 흩어지고 내 시체가 공중의 모든 새와 땅의 짐승들의 밥이 될 것이나 그것들을 쫓아줄 자가 없을 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 삶의 방식이란 것은 마치 우리가 우주선을 타고 달에 착륙한 것과 비슷해 보입니다. 사람이 달에 착륙하게 되어지면 반드시 우주복을 입어야 되는 겁니다. 우주 공간에 나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주복을 입어야만이 살 수가 있습니다. 우주 공간은 우리가 알 수 없는 많은 유해한 그러한 병균이나 아니면은 방사능들이 있고 기온의 차이가 너무도 심하고 또한 그곳에서는 산소가 없기 때문에 반드시 우주복을 입어야만이 우주 안에서 활동도 할 수가 있게 되겠죠.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은혜의 우주복을 입어야 되는 겁니다. 은혜의 우주복을 입고 하나님의 은혜가 공급되어지는 그 범위 안에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겁니다.
어찌 보면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너무도 불리하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그러한 우주복도 안 입은데도 불구하고 잘 삽니다. 산소 호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잘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마음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언제나 이 은혜의 우주복을 입어야 되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그 공급 호수를 우리는 달고 있어야만이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너무도 부자연스럽고 많은 제약이 있는 것처럼 보이게 되죠. 세상 사람들은 그 삶이 너무도 자유스럽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하며 삽니다. 우리가 토요일이 되어지면 내일이 주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토요일날 주일을 준비하고, 그리고 주일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또 우리가 주일날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주말이 되어지면 어떻게 우리가 나가서 즐겁게 놀 수 있을까? 놀궁리를 합니다. 어떻게 하면 가족과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을까? 좀 그들의 삶이 좀 자유스럽고 더 우리가 볼 때는 행복한 것처럼 보이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의 두 가지 시험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은 자들은 이 세상에 신앙적 제약이 없이 살아가는 것이 마치 자유롭게 사는 것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오늘 새벽에 말씀의 주제가 이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감을 통해서 사울이 이제 하나님께서 뿌리시는 악한 영의 지배를 받는 이 말씀을 가지고 새벽에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게 되어지면 그 안에 다른 것이 우리를 통치하게 되어집니다. 이게 바로 악한 영, 사단의 영이 우리를 통치하게 되겠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함이 너무 자유스럽고 그것이 은혜가 되어지는데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이 마치 제약을 받는 것처럼, 그리고 우리가 자유를 얻지 못한 것처럼 행동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음을 우리가 꼭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무서운 시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하나님을 버려도 잠깐 동안은 배를 없이 잘 사는 것 같이 보일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자신도 모르게 점점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지게 되어지고 한순간에 몰락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꼭 기억할 것은 그들이 좋지 않은 결과가 나타날 때는 이미 늦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점점 멀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나중에 뭔가 좋지 않은 결과들이 우리 주위에서 나타날 때에 이미 우리가 늦었다는 사실. 그래서 그 결과가 나타나기 전에 먼저 우리는 하나님께 다시금 돌아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과 싸울 때도 자기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그 이방의 나라들을 대신하여 싸워준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힘으로 전쟁하려고 할 때는 이상하게 힘을 제대로 쓸 수가 없습니다. 그들에게 어떤 좋은 전략, 무기가 있어도 그 전쟁에 패하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길로 치러 왔다가 오히려 7길로 도망하게 되어지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포로가 되어지고 전 세계에 흩어지게 되어지고 죽은 사람들은 그 시체를 치워줄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들이 망하게 된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이 터지기 전에 늘 그들이 고민해야 될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붙들고 있는지,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부흥의 역사가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지를 늘 고민해 봐야 되는 거죠.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마치 이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하게 붙들고 있는지를 늘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붙들리고 있다면 마치 우리가 겨울에 보면은 그 마른 가지가 마치 죽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따뜻한 봄날을 맞이할 때에 그 죽어있는 그 가지에서부터 싹이 나오게 되어지고 나중에는 열매를 맺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있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좋지 않은 많은 악의 태풍들이 위로 닥치고 있지 않습니까? 이때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붙잡고 있으면 오늘 이 나라 인민족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이고요. 오늘 우리 사회가 살게 되어짐을 믿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백성들에게 무서운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결사적으로 붙들지 않으면 축복이 저주로 변한다는 사실입니다. 세상 사람들을 따라가게 되어지면 좀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이 보이지만은 그러나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삶을 자꾸 따라가게 되어지면 여러 가지 재앙들이 생기게 되어지는데 그중 하나가 질병입니다. 우리 27절 말씀 한번 봅시다. 여호와께서 애굽의 종기와 치질과 계혈병과 피부병으로 너를 치시리니 내가 치유받지 못할 것이며 그랬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이 질병이라는 것이 단지 하나님의 심판 이렇게 우리가 해석해서는 절대 안 되죠.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하는 자들에게 어떤 때는 무서운 질병들을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은 그들을 병으로 질병으로 치신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종기와 치질과 계혈병, 피부병이 생기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또 한편으로 하나님께서는 또 우리의 마음을 치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가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마음이 이미 편하지 않습니다. 특히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면 우울증이 생기게 되어지고 정신병이 생기게 된다는 겁니다. 28절 29절 봅시다. 여호와께서 또 너를 미치는 것과 눈먼 것과 정신병으로 치시리니 맹인이 어두운 데에서 더듬는 것 같이 내가 벽조에도 더듬고 내 길이 형통하지 못하여 항상 압제와 노력을 당할 뿐이니 너를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며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고 우상을 많이 섬기는 곳의 특징은 정신적인 고통을 받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분위기 자체가 좀 우울하고 그리고 침체되어 있습니다. 언제나 마귀와 사탄의 눌림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생각하는 모든 생각이나 감정들이 억누려 있을 때가 많다는 겁니다. 이런 분위기에 사는 사람들이 결국은 자살이나 정신병이 많고 이혼과 가출이 많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이런 가게로부터 흘러오는 그 저주를 끊을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사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 잘 믿는 것 외에는 우리의 가게에 흐르는 그 저주를 끊을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 모든 우리 봉선에 우리 믿음 생활하는 모든 우리 믿음의 가정들이 그 오래 그 가게로부터 흘러오는 그 저주 그것을 다 끊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들이 우리의 가정을 지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술을 마시는 이유도요. 사실 너무도 미칠 것 같아서 술을 마시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이런 술에 우리가 의지하게 되어지면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결국은 근심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우리에게는 이 거룩이라는 무기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을 우리가 돌아보면 모든 게 다 미칠 것 같고
정말 어느 것 하나 우리의 마음을 편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없다 할지라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어떤 세상적인 방법에 의지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30절 말씀에 보면은 오늘 이들이 세상 사람들을 따라가게 되어질 때에 나중에는 이 성공의 문턱에 주저앉게 될 것이고 죽도록 고생만 하고 열매를 먹지 못하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30절 제일 마지막 보면은 내가 그 열매를 따지 못할 것이다 하고 말씀하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없이 밤이 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은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제자들이 그 말씀을 따라 그물을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게 되어집니다. 아무리 우리가 세상적인 방법 가지고 성공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헌신해도요, 주님께서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 열매를 따먹을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선토를 받은 민족이고 축복의 약속을 받은 민족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들이 축복받은 민족인 것은 분명하지만은 또한 한편으로 망할 수 있는 민족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왜 그들이 망할 수 있는 민족이 되게 될까요? 그것은 이들에게 우상이 들어올 때 그들이 망하게 된다는 겁니다. 축복이 저주로 바뀌게 된다는 겁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장 위험한 요소가 우상입니다. 우상이 그들 가운데 들어오는 겁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위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축복하려고 해도 그들이 우상을 섬기는 그 순간 하나님의 그 축복은 즉시 차단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닌 것,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이런 일들을 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축복에 그것이 오늘 우리부터 차단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근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듯 우상을 섬기게 될까요? 아마 이것은 우상을 섬기는 다른 나라들을 보니까 부러움의 대상이 되어졌다는 겁니다. 왜냐? 오늘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도 않는데 불구하고 잘 삽니다. 그리고 성공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들이 살아가는 것을 보면 제약도 없고 자유스럽고 그리고 열심히 노력한 만큼 성공하는 것처럼 보이게 되는 거죠. 그런 부러움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믿음의 성도들 한번 묻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자유스럽습니까? 아니면 그들의 삶이 너무도 노력한 만큼 성공한 것처럼 보여서 그들의 삶을 부러워했던 적은 없었습니까? 결코 우리는 그러한 삶을 부러워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들의 결국은 망하는 길로 가는 지름길이라는 사실입니다. 지름길이에요. 또 하나는 이들이 우상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무역이나 외교 관계를 할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과거에는 문화 교류를 하지 않고 외교 관계를 맺지 않으면 고립될 수밖에 없는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를 우리가 외교하거나 이제 경제를 무역을 하려 할 때는 자기가 섬기는 신을 소개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신을 섬기는 백성들입니다 하고 신을 소개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상대방의 나라에서는 자기들이 섬기는 신들을 또 소개받습니다. 이것이 교류가 되어야만이 그 사회를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백성들은 그러한 삶을 살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 자꾸 고립되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어찌 보면 하나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두려움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살아가는데 정말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간다라고 할 때에 그들로부터 고립되어지고 그들로부터 어떻게 보면 왕따 되어지는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되어진다는 거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한 삶을 살지 않기 위해서 우상을 받아들이게 되어지고 그들이 섬기는 우상들을 섬기게 되게 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그렇게 세상을 따라가게 되어지면 이 백성들은 자꾸 힘을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열심히 노력했음에 불구하고도 그 노력에 대한 열매를 그들이 따먹지를 못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그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김을 통해서 우리가 받게 되는 열매를 여러분이 갈망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는데 불구하고 우리가 오는 그 열매는 달콤한 그러한 우리를 마게 하는 열매인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45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45절 말씀,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함으로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와서 너를 따르고 내게 이르러 마침내 너를 멸하리니 이 모든 저주가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히 있어서 표징과 훈계가 되리라.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복인 겁니다. 잠수부에게 산소통과 같은 겁니다. 잠수부가 아무리 잠수를 잘 하고 헤엄을 잘 쳐도 산소가 공급되지 않으면 잠수부는 죽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없이도 잘 견디는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살아야만이 살 수밖에 없는 그러한 믿음의 백성들이라는 사실을 믿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 자손들이 멸망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세상적으로는 성공을 했는데 이상하게 나라는 망하는 겁니다. 좀 경제적으로는 좀 부유한 것 같은데 근데 나라는 사회는 더 어지럽고 더 망해가는 겁니다. 이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면 세상적으로는 별로 똑똑하지 않은 것 같은데 망하지 않게 됩니다. 오히려 부흥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그리고 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백성들은 약한 것 같은데 다른 나라의 공격도 잘 막아냅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힘이 크기 때문이에요.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큰 테스트를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세상에 정말 허황자랑한 그런 보석들을 우리 앞에 깔아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그 보석을 주지 않고 오늘 나를 따라오게 되었으면 이 보석보다 더 귀한 것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 세상을 할 때 우리 앞에 깔려있는 그 보석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게 마음을 두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온전하게 쫓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그 보석의 그 유혹에 넘어가서 그 보석을 죽는다라고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쫓아가지를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오늘 세상의 그 좋은 보석을 우리가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그 백성들에게 이 세상에서 누리지 못하는 더 귀하고 복된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66절 말씀에 내 생명이 위험에 처하고 주야로 두려워하며 내 생명 확신할 수 없을 것이라. 여기에 다른 번역에 보면 어떻게 번역되었냐면은 내 생명이 의심나는 곳에 달린 것 같아서 주야로 두려워하며 내 생명을 확신할 수 없을 것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내 생명이 의심나는 곳에 달렸다는 것은 생명이 제대로 붙어 있어야 하는데 붙어 있지 않고 다른 곳에 붙어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의 심장이
가슴에 붙어 있지 않고 엉덩이나 발에 붙어 있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제대로 살 수가 없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려야만이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이 세상에 우리의 생명이 돈이나 명예나 아니면 세상의 권력에 뿌리를 내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깊이 내릴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야만이 오늘 우리가 온전히 생명을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 67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의 두려움과 눈이 보이는 것으로 말미암아 아침에는 이르기를 아하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다 할 것이요 저녁에는 이르기를 아하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리라. 우리가 병원에 한번 입원해 보면은 시간이 잘 가든가요? 잘 안 가든가요? 잘 안 갑니다. 우리는 아침에 한 8시, 9시에 시작하는데 병원은 이미 5시, 6시부터 이미 시작되어집니다. 그때부터 눈을 뜨게 만듭니다. 왜 사람들이 자꾸 왔다 갔다 하니까 그때부터 눈을 뜨게 됩니다. 근데 그 시간들이 참 1시간도 너무 긴 것 같아요. 그리고 저녁이 되었을 때 감옥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어떤 이들은 아침이 되어도 반갑지 않고 어떻게 하면 하루를 때울 수 있을까? 그렇게 고민하는 사람들. 사람이 할 일이 없으면은 아침에 오는 것도 별로 반갑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저녁에 잠을 잘 때 이런 생각들을 하며 잠을 자는 사람도 있겠습니다. 그냥 자다가 죽었으면 좋겠다. 별로 아침이 반갑지 않으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할 일도 없으니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생활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어쩌면 우리의 삶이 무가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무가치하게 됩니다. 우리 마지막 68절 말씀 한 절 읽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68절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배내실 곳 전에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다시는 그 길을 보지 아니하리라 하시듯 그 길로 너를 애굽으로 끌러 가실 것이라. 거기서 너희가 너희 몸을 적군에게 남녀 종으로 팔려 하나 너를 살 자가 없으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었으면 그들이 전쟁에 피해서 포로로 잡혀갈 것이고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어느 누구도 그들을 살려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노예 중에서도 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영양 상태가 좋지 않고 일도 잘하는 것도 아니고 고집도 세다 보니까 이런 노예들을 누가 돈 주고 사겠습니까? 아무도 이런 노예들을 사지 않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세상에 살아가는데 다른 재주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그러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삭삭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 해서 세상 사람들보다 더 일을 잘하는 것도 아니고요. 더 많은 재주를 가진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것 하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세상에 살아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어쩌면 쓸모없는 존재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완전히 맛을 잃은 소금에 비할 바 되지 않을 겁니다. 어쩌면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세상 사람들보다 더 많은 재주를 가지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보다 더 많은 물질을 가지고 있습니까? 지혜를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런 걸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오늘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온전하게 따르겠다는 결단과 또한 우리의 삶의 그런 처절한 흔적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오늘 사랑 믿음의 성도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나가게 되었으면 우리에게 복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을 때는 복이 저주로 바뀌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의 앞으로 갈 모든 걸음들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축복들이 가득한 그 믿음의 성도들, 그것이 하나님 백성들이 살아가는 그 유일한 이유이고 존재의 목적임을 기억하시고, 특별히 오늘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지켜나갈 때 우리가 거하고 있는 이 사회가 살고 이 국가가 살아간다는 사실을 믿고 나가는 축복의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존재의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을 통해서 축복된 삶을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흘러보내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킴을 통해서 이 사회가 살게 하시고 이 민족이 다시금 살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기를 원하고 바랍니다. 특히 이번 한 주 동안도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들이 세상의 방식이 아닌 정말 하나님의 방식대로만 살 수 있도록 저희들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0장 말씀 30장